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직분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게 한 가정을 이루는데, 남자가 여자를 선택했느냐, 여자가 남자를 선택했느냐, 그래서 세상말로 연애를 했느냐, 중매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를 떠나는 것과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은혜로 인해서 여자가 남자를 만날 수 있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것, 그러니까 짝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누구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도 그 종을 보내요. 종을 보내서 아내를 선택하기를 그 종한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주인하고 종이 맹세를 해요. 그 주인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주인은 믿는 자와 만나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종이 그 주인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든요. 그럴 때 그 종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게 물을 주는 자가 그 남자의 아내가 될 것이다. 내가 이제 물을 기르러 온 여자한테 내가 물을 달라 그럴 때 그 여자가 내게 물을 주면 그게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을 믿겠다.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 하나님, 저가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그 주인이 원하는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내가 만나는데, 언제 만나느냐?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물을 줄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종은 또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성급해서요,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려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이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순종하거나 성령의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순종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종이 기다려요. 멀찍이 서서 누가 물을 기르러 오나, 누가 물을 떠러 오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레박 우물을 가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나일강에서 이렇게 호수를 이렇게 연결해서 지구로 이렇게 물이 졸졸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태국이나 필리핀을 가봐도 물 나오는 시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함지 같은 거 큰 그 그릇을 이렇게 준비해 놓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집회할 때 이 예바다 기도원 장소만한 그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52명이 갔나 이랬어요. 거기 가는 자격은 목사님 부부들이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목사님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갈 때도 있었는데, 우리 큰아들을 그때 6학년 때 데리고 왔어요. 필리핀을요. 그런데 우리가 한나절을 전단지를 돌렸어요. 여기 저녁 집회 7시에 한다. 예배를 여기서 한다. 이렇게 알렸죠. 그랬는데 저녁 집회에 한 300명쯤 온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바게트 빵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 줄을 서게 해서
받아 가지게 했는데 예배 마치고 그런데 거기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한 다음에 신유를 한 거예요. 이렇게 몸으로 정으로 아픈 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목사님들은 이렇게 통성기도할 때 안수기도를 머리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거기 서서 기도하다가 내 몸으로 똑같이 아프게 오는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으로는 누가 아픈지 누가 병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요. 할렐루야. 복수가 찼다. 복수가 찼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삭된 사람한테 가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이 가진 사람이 아닐까? 아기 가지면 8개월, 9개월 되면 만삭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복수 찾느냐, 그렇게 물이 이 뱃속에 물 찾느냐, 그러면 본인이 그렇다 그러면 이제 가서 또 배에다 손 얹고 기도해줘요. 하나님이 복막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은혜주세요. 그러니까 복막에 물이 차가지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복막이 터져요. 그러면 수술을 4시간 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막 감사 박수 쳐요. 아픈 통증이 없어졌으니까 본인도 딴 거를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설명이 오잖아요. 저한테 몸으로. 그러면은 간질환 환자가 이제 저한테 치료를 와요. 그러면 어지럽고 토하려고 그러고 기운 없고.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어지럽고 토하고 기운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그 많은 사람을 보는 중에 그 사람이 아프다는 걸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간이 아프다. 그래서 얼굴이 붓느냐, 손발 붓느냐, 그럼 붓는다. 여기 통증이 있느냐, 그럼 통증이 있다. 그러면 또 기도해줘요. 그럼 또 낫죠. 근데 그날 밤에 그렇게 기도를 신유를 했잖아요. 목사님들도 안수기도하고 저도 신유하고. 그런데 그 이튿날 집회가 어제 모인 수보다 1배 반이 더 와서. 그러니까 이 300명 앉는 장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체육관으로 갔어요. 체육관은 바깥에는 수영장이 있고 안에는 이렇게 체육관 시설이 넓게 운동할 수 있게 농구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여러 국가 시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튿날에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만 온 게 아니고 구경하러 왔어. 병자가 고쳐진대, 문제가 해결된대, 은혜 역사가 있대 이래가지고 이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좋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역사를 주셔서 거룩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신령한 복을 받을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왔지? 친구가 나한테 교회를 가라 그러니까. 친척이 나를 전도했으니까. 내가 미션 학교로 들어갔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갔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한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직분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누구의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두렵고 떨리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으로 기도 준비를 가잖아요. 한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어요. 미국 집회를. 근데 미국에서 나를 초청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 미국에 집회를 가게 하신대. 그래서 제가 준비 기도를 5개월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준비를 5개월을 했어요. 초청하지 않았어. 어디 교회에서 집회해 주세요. 그게 아닌데 성령이 인도하는 감동이 미국에 집회를 한다 이래서 이제 5개월을 말씀 준비, 기도 준비, 찬양 하루 종일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성령의 이제 인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2개월 반쯤 되니까 저가 기도해요. 항로를 주세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미국이 52개 주인데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 그러면 이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고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더 큰데 근데 그 52개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2개 주 중에 나를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교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달을 또 캔사스에서 준비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는 5개월 하고 말씀 준비 다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3주가 되니까 내가 거한 집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사모님이 목사님 안디옥 교회 목사님을 만나시면 집회를 할 것 같아요. 그 은사 집회, 그 성령 집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멘토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걸 지나가는 말로 들었거든. 근데 이제 내가 나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원에서.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를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애통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나는 그 3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현재에 집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나를 불러가는 거예요. 거기서 은사 집회를 해달라, 신유 있다 이거 알리지도 않았는데 부흥회를 현재 하고 있는 데서 나를 불러서 우리 아버님이 중풍병이 걸렸다. 근데 기도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부흥 강사님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는 중인데 나를 오라는 거죠. 그래서 갔잖아요. 근데 82살 된 할아버지가 이렇게 다리를 못 쓰시고 팔을 못 쓰시고 휠체어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 아버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를 드려야지 기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감동한 그 은사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그 사람도 나를 본 일이 없고 나도 그분들을 본 일이 없는데 다만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기도를 그 예배를 허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분 15분 찬양하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이제 주기도를 한 다음에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예배 전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찬양 준비하려고 성가대 연습하고 또 이제 그 목사님 이 교회 집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30-40명이 미리 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게 은혜가 충만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또 이틀 있다가 또 다른 교회에서 나를 또 불러서 금토일 집회를 하는데 또 차를 태워서 데려갔어요. 근데 그때 햄버거가 먹고 싶고 같은 사람들은 햄버거 먹고 싶다는데 내가 김밥 먹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김밥 값을 내면서 이걸로 김밥을 사자고. 그러니까 그 리더하는 사람이 김밥을 사러 갔는데 그 김밥 파는 그 식당에서 나를 만나자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래.
지금은 집회를 가기 때문에 지금은 만날 수 없고 저기에서 이틀을 집회를 하고 온 다음에 만날 수 있다. 월요일 날 만날 수 있다. 토일을 집회를 한 다음에 신유를 한 다음에 이제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이제 거기 다른 교회 가서 신유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목사님 사모님 딸이 디스크로 아프고 목사님 사모님이 무슨 병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전교인들이 다 기도 신유를 받고 이 목사님 사모님이 아파서 나를 초대한 거예요. 딸하고. 근데 신유를 받아보니까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걸 믿고 그 집회를 이틀을 이제 신유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월요일날 왔잖아요. 그 식당에 가서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식사를 이미 주문을 했어요. 한국 사람이 왔으니까 한국 거를 주문을 하고 이제 날 보고 뭐라 그래냐면 여기 온 목적이 뭐냐.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대로 행하라. 너는 성령에 감동된 대로 행하라. 그래서 내가 미국에 왔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박수를 탁 치시면서 내가 그 기도를 3년을 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를 만나게 해달라. 성령에 감동된 자를 만나서 은사 집회를 하게 해달라.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신유 은사 집회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송기철 장로님이 북미에 우리 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5월달 6월달이거든요. 그 봄에 했으면 이제 3월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6월달에 집회를 또 하신다는 건 좀 계획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집회를 하시겠냐. 나는 월요일이면 시카고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항로를 LA, 시카고, 캔사스 이렇게 줬으니까. 그래서 LA는 이미 3일을 하고 온 거고 이제 다시 캔사스로 갔잖아요. 그럼 캔사스에서 또 3일을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날짜를 잡는 거예요. 금토일 하자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알고 하냐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된 대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멘. 그 교회를 3년 3번을 가서 집회를 했어요. 한 교회는 2번을 하고 한 번 강사로 초대했는데 그 다음에 또 강사로 초대한다는 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영적인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직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감동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정복해야 돼.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가르쳐 훈계하고 양육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어떤 명예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어요.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하나님의 내가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거나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육체가 하는 일이고 영으로 하는 일은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말한 대로 2달란트와 5달란트와 1달란트를 재능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일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을 시키면
어떤 핑계를 대냐면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안 된다고, 시간이 안 된대.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전공한 걸 가지고 직장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직장에 가면 자기 적성에 안 맞아요. 그래서 나와. 직장 안 간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핑계냐면 거기 가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해서 품값을 받아야 되는 일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지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누구의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안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설교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성령이 인도했어요. 설명을 하라고.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고요. 성경에 보면 밭을 사야 되기 때문에, 장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한테 시간을 안 내놔요. 근데 이 땅에 시간의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서 수명을 줬고 시간을 줬어. 뭐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해요. 세상에서 이방인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으라고 우리한테 뭐를 줬다고요?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시간을 줬어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화도 보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가정생활도 하는데 하나님한테 내 몸을 내놓는 시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룩한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뭘로 바쳤어요? 시간 바쳤다니까요. 시간도 하나님한테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그랬잖아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겠느냐.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을 심어야죠. 말씀을 심어야죠. 영적 순종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5달란트 맡겼을 때 그 5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은혜와 평강과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물질을 주신다니까요. 물질을 주신다고.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일에 영광을 드러내라고. 할렐루야. 오늘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식사 시간에 이제 텔레비를 들었는데 1조 1천억 원을 나라에서 돈을 대출받아 가지고 인천 무슨 바다에 다리를 놨대요. 자기는 돈이 1,000만 원도 없대.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나라에 중요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나라에 중요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몸을 바쳤을 때, 시간을 바쳤대요. 하나님한테요. 그래서 기도해.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대학 공부되고 박사학위도 받고 유명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한국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그 믿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기도를 한대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그래. 야, 너는 공학 박사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일해. 그리고 너 돈 잘 벌어야지. 근데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떻게 해야 나라를 위해서 일할까? 내가 정치에 들어가서 일을 할까? 내가 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교수로 일을 할까? 아니면 내가 돈으로 나라를 위한 유익한 일을 할까? 그런데 뭐에 감동을 받았냐? 물질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알바를 하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미국에서
심의권도 없고 누가 이렇게 후원해 주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부부가 고생하고 그냥 공부만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뭐를 시작해 볼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계속 하나님이 물질을 달라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이제 어떤 일을 목적을 가졌냐,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다리를 이렇게 철도 그 다리를 내가 한강 다리처럼 그런 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건설계통의 지혜가 있냐? 아니, 안 배웠어. 그리고 또 거기에 동력자들이 있냐? 아니에요. 없어. 그러면 은행이나 금융에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무한정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1년, 2년, 3년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감동된 지혜를 준 거야. 너 그 돈 어디서 구하냐? 금융에서 구해야 된다. 근데요, 은행에서나 금융에서 내가 이렇게 돈을 빼내려면 보증을 서야 준다니까요. 내가 5억을 대출받는다. 그러면 5억에 대한 집이 보증이 돼야 5억보다 더 보증이 돼야지 주죠. 근데 1조 1,000억을 어떻게 주냐고요. 나라에서, 금융에서. 따라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냥 5천만 원 이래도 융자를 안 준다니까. 누가 보증을 안 해주면. 그렇죠. 보증을 집이라도 담보로 안 해주면 보증을 돈 안 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래서 물질을 기도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내용은 자세히 안 들어봤는데 짧은 시간이니까 1조 1,000억 원을 나라에서 줬대요. 할렐루야. 아니 어떤 상식으로 주겠냐고요. 나는 이 인천에 이 다리를 잘 만들겠다고. 근데 우리가 거기 지나가고 타고 가봤는데 너무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물질만 줬다고 그걸 만들 수 있나요?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전문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는 물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 전문적인 그 설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사하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그 하나하나를 기도를 했대. 그래서 그 다리를 만들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좋은 설계가 잘 되고 공사가 잘 되고 완벽한 좋은 쪽이 돼서 이게 이 일로 인해서 간증을 세계를 다닌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뭐를 주시냐? 건강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도 잘 먹죠. 잠도 잘 자죠.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몸을 뭘로 드려야 되냐?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무슨 제사? 산제사. 건강 주셨는데도 시간도 딴 데다가 허비하고 물질도 딴 데다 허비하고 이제 건강도 내 맘대로 쓰는 거예요. 아니 나는 물질이 없어서 교회 봉사 못하는데 그러면 몸이라도 시간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몸도 안 내놓고 물질은 있는데 또 거기다 몸은 또 안 드리고 건강은 있는데 뭐가 없어서 그러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가지고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믿음으로 예배를 하고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건강을 가지고도 누구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분이 아이디어를 설명했는데 1조 1,000억을 가지고 그 공사를 한 후에 여기저기서 공사를 계속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 그 다음에 돈을 진짜 벌었다는 거죠. 물질을 벌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뭐를 통해서 물질이 왔어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물질이 왔어요. 아멘. 아멘. 내 거가 아닌데 나라를 통해서 그걸 받게 됐다니까요. 근데 이제 자기 직원들을 한 20명 데리고 일을 했는데, 건축계통을 그렇게 일을 했는데 계속 커지고 커져서 이제 큰 회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1년에 한 건물씩 짓는데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 빌딩을 하나씩 짓는데요. 그러면 재력이 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유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직원들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게 한대요. 400명이 됐든 700명이 됐든 믿지 않아도 그 회사만 들어오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을 받게 되고 영적 순종을 하게 된대요. 할렐루야. 그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죠. 아멘. 그리고 이제 올해는 뭐를 했냐면 목도리를 이렇게 짜는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목도리를 하나씩 다 자기가 직원들이 남자든 여자든 젊은 사람이든 처녀든 총각이든 다 하나 목도리 하나씩 짜기가 숙제였대요.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짜갖고 와서 2박 3일을 김장을 담근대요. 회사 일 업무 끝나잖아요. 그럼 집에 갈 시간에 안 가고 3시간을 봉사를 해서 김치를 절이고 버무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전국의 독거노인들에게 다 배달을 시킨대.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그 목도리를 준대요. 목도리를 목에다 둘러드리고 그 김치를 드린대요. 이 물질이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 건강이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을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땅에서 일을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건강을 사용하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생명을 다 드려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보증된 은혜를 받는 자, 축복받는 자, 그리고 저 사람은 경제를 가졌는데 물질을 가졌는데 복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야. 저 사람은 건강을 줬는데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야. 그리고 성령 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화평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인침받고 인정받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